창세기 26장 14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우리 35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26장 14절로 우리 25절 말씀,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을 볼 때마다 각 나이대별로 이제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10대는 어떤 남성을 좋아하느냐 하면 운동 잘하는 오빠들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20대는 명문대 다니는 오빠들을 좋아하고요. 30대는 대기업 다니는 그러한 분들을 좋아하고 40대는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40대. 여기 40대 되시는 분들 있죠? 40대 여성들은 탤런트 나오는 TV에 나오는 송중기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50대는요 누구 어떤 남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50대. 50대는 자기 아들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게요. 제 부인을 뺏겼어요. 아들내미한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그렇다면 남자들도 나이대별로 우리 여성분들을 좋아하는데 10대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에? 오, 맞아요. 누가 어떻게 알았어? 예쁜 여자. 자, 20대는요? 어떻게 여자 10대는 더 잘 알아요. 20대도 예쁜 여자. 30대는요? 40대는요? 50대는요? 맞아요. 남자는 담술해야 돼요. 그냥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조건적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이 크게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나라 땅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거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시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야, 자기네 영역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물을 쫓겨나서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또 쫓아와 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래서 또 도망가서 다른 데서 우물을 파면 또 메꿔버리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26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그랄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계속 쫓아내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끊임없이 쫓겨가면서도 그곳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다투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피해가면서 계속 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우물이 필요하고 우물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것이 왕성하고 이제 풍요로움을 얻은 이삭이지만 지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아비멜렉 앞에서 끊임없이 쫓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물을 파는 인생, 그리고 그 샘물을 얻어서 이제 좀 목마름이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다시 찾아와서 그 물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10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요. 14절로 16절, 제가 14절 읽고 15절 읽고 16절은 한 절씩 같이 합독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신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거부가 된 이삭에게 그를 쫓아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쫓겨나서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팠는데 쫓아와서 그 우물을 또 덮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 옮겨지는 그러한 곳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부엘세바까지 가요. 자, 한번 지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삭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삭의 이동 경로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그 희미하게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동 경로예요. 그래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고 그랄 골짜기에서 르호봇 이 아래까지 또 쫓겨나고 르호봇에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가는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물이 점점 많은 곳으로 지금 이삭이 이동하고 있습니까? 사막화된 데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저렇게 보면 아주 분명하게 사막화되어진 지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야, 너네가 너무 강성해서 안 되겠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할 때 너희가 그 사람들과 합심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위험에 빠지니까 너희 이 지역에서 떠나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떠나가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막화된 지역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물을 파면 그 물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땅 밑으로 흐르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물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이런 거 들고 이렇게 물맥 잡는 사람이라 그러죠.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여기에 파면은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맥을 잡으려고 해도 맥이 안 잡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르호봇 또 브엘세바 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이 그런 지역에 오늘 그곳에서 물을 파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아무 객관적이고 또 어떻게 그 상황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니까. 그리고 지금 물을 한두 번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웅덩이를 얼마나 파야지 물이 나올까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물을 팔 때 있잖아요. 물을 팔 때 물이 나올 만한 곳에다 파요? 아니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물을 파요? 물이 나올 만한 데 가서 파는 거죠. 그 나올 만한 데 가서 파도 최소한 한 1m, 2m 파 내려가야만 물이 줄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샘의 근원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막에서 물을 그 줄기를 찾아서 하나를 깊이 파서 물을 얻는 것은요, 이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물줄기를 얻으면 그곳에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웅덩이를 메워 또 다른 데로 옮겨가 가지고 또 파면 또 와서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사막화된 지역 그 르호봇, 아까 보니까 너무너무 메말른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도 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물을 메우는 거예요. 그 구덩이, 그 물 하나 파서 그 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구덩이 하나에서 물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금처럼 장비가 좋아가지고 삑 돌려가가지고 몇십 메다 몇백 메다 안반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물이 쫙 올라오게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삽으로서 그 물을 파야 되는 그러한 상황. 기력은 떨어졌고 사람들은 지쳤고 동물들은 픽픽 쓰러져 죽어가고 많은 거부가 되어서 그곳에서 좀 살려고 해서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또 살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막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의 감수를 가져오고, 어떤 그러한 내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요, 정말 절망 그 절망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 하나 얻는 것, 사막에서 우물 하나 얻는 것도 너무너무나 귀한 일인데 정말 그 일이 계속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해놓으면 막히고, 하나 이 산 넘어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다른 산이 또 막혀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건너서 이제 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 나에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고, 그거 넘으면 또 하나가 있고, 이것 문제 해결되어지면 저거 절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삭이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2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절망 그 자체, 인생의 나락 속에 있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지쳐있는 그 이삭을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이삭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읽었어도 다가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우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문제를 그 누구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신앙 아니 내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내 먹는 문제를, 마실 물의 문제를, 인생의 사업의 문제를 인간들에게 아무리 찾아 헤매봐도 단답적인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뿌리 깊은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삭에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않냐? 엄마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네가 태어난 거다. 그 일을 이룬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만나서 그 일들을 이룬 것인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우물이 막혔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떤 삶의 방법으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다. 내가 내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삭 너에게도 주고 너에게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아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확실한 증거,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나타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복받고 예배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삭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가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과 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소와 양의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흉년의 땅, 물이 없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의 두려움으로 사는 삶,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게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이 목마른 인생과 물을 찾는 인생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감을 얻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장막을 치셨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삽을 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물줄기가 하나도 없는 그 브엘세바에서 또 삽을 들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물줄기가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줄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 전혀 소망이 1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요거 쫓아내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할지라도 쫓겨가가지고 물 없는데 지들이 어떻게 살아? 요곳에서 물 엎어버리고 다음으로 옮겨갈 때 또 한 번 해봐라, 또 한 번 해봐라. 3번, 4번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어. 이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쟤는 끝났어, 이제 이삭 부족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려,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성경, 이거는 화면으로 내가 준비하라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읽기로 한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말한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세라 한지라. 그러므로 이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그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우물을 덮었던 그가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외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을 찾아다니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은 우물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우물 자체, 샘물 자체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이 그러한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물 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 자체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물을 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막 그 이상에서도 물을 뽑아 올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일 자동 펌프가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떤 자동 펌프가 없어도 물을 뽑아 올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뽑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일하심의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처절함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 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소망이 있고 내가 조금 이만큼 요만큼 일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다 했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요 내가 다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스를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가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능력을 1%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잘 될 때 뭔가 좀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서 잘했습니다 박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저 밑에까지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가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가운데서 물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물을 엎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반대로 화친 계약을 맺으면서 찾아와서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을 찾아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우물 자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자가 되어 삽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전혀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는 구호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물을 쫓아다니는 헤매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샘물, 우물 그 자체가 되는 인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이삭이 오늘 그가 갈 곳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를 힘있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이종국 권사님 제일 크게 해주셨는데 최소한 우리 이종국 권사님보다 10배 더 크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물 자체가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크게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샘물을 그 자체가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물의 문제, 물의 문제, 삶의 피로의 문제,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고 쫓아갈수록 더 목마름과 또 이삭을 찾아와서 그 우물을 덮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크게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물은
방해할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은 충분히 목마름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물 자체가 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샘물 자체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